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기도회 주님께서 또 귀한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순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Romano 7, 19 a 25.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수요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 그 공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브라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의 인도를 잘 받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사오니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영원한 유업을 얻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마귀가 이 기회를 통해 교인들을 속이고 유혹해도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감사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모든 믿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특별한 특정 인물들, 어떤 특정한 사역자들에게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하고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기적과 병 고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나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주의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장 그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 예배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생명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시편과 또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일터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하고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신자들만이 신비하고 놀라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 사명의 길로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능력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능력이 임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죠. 하늘 3층 그 3층 청까지 갔다 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Segundo Coríntios 12, 4.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그 인내죠. 놀라운 그 겸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신의 이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번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자신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습관적으로 늘 말을 타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경험을 그린 그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맛보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사모하고 이런 그 놀라운 체험을 바라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교인들이 그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어떤 은사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로,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위로자다, 상담자다, 변호사다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보혜사 역할을 하십니까? 어떻게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어떻게 변호사로서 성령님께서 사역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보혜사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89번에 보면 브레베 카테시즈모 오이텐테이 너비, 그 소요리 문답, 거기에 보시면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사용이 됩니까? 할 때 답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 여기 소요리 문답에서는 설교를 강조합니다. 설교.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과 있는 방도로 쓰셔서, 그래서 어떻게 이 설교가 어떤 효과가 나와요? 죄인을 설득하고 회개시키고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죠? 여기는 특히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 이 설교로 죄인을 설득하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런 구원의 효과를 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로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변호하고 함께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요, 여기 지금 요리분단에도 나오지만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뭐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Deuteronomio 6, 4 a 9.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죠? 여러분 그 후에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그죠? 여기 또 들으라 그러잖아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듣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들으면 그저 귀로 듣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듣는다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할 때는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조의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사단이 물러갔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이 능력, 말씀이 생명을 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회개케 하고 중생시키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런 역사를 지금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말이죠,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사역을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어떤 그런 그 경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곳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예배를 보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를 본다는 말로 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을 그냥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만들고, 음향 시설 같은 거, 교회 어떤 이런 그 조명이라든가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화면, 이런 것들에 그냥, 그죠? 찬양대를 갖다 화려하게 오케스트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감정에서 감동적으로 어떤 그 분위기를 막 만들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이 그 보면서 느끼면서 어떤 그 감동,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어떤 분위기, 어떤 연출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게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미국의 큰 교회는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갑자기 교회 천정에서 우주선을 타고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어떤 인물처럼 자신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그걸 보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말이죠. 이게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진짜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을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넘치고 말이죠.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고, 그 요즘에 설교라든가 설교 대신에 영화나 아니면 연극이나 아니면 어떤 찬양 중심으로 어떤 율동이나 춤이나 어떤 댄싱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런 걸 자꾸만 그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분위기를 살리고, 그 교인들이 그거 보면서 웃고 즐기고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Colossenses 3, 16, 17.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맥락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죠?
말씀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풍성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18절부터 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그죠?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보면 주인과 종들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문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아라, 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 충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구나, 어떤 감정의 분위기에 끌려서 눈으로 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이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신앙이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신다. 그래서 개혁교회, 참된 개혁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했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인들을 받는데 말씀 순종하면서 성령인들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를 위해서 육신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놀라운 경험과 이런 성령의 충만함, 이런 능력 충만함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 원칙대로 바르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죄사함을 강조하고 칭의는 강조했는데 성화는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 강조는 안 했습니다. 성화, 이 성령의 삶, 성령인도 받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사함만큼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를 반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 십자가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반쪽 구원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사함만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주셨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그 능력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 얻고 해방을 얻고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한국 교인들을 보면은 죄사함 받은 거는 강조를 합니다. 죄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피로 인해서 죄 깨끗함 받은 것은 많이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죄를 이기면서 사단과 싸워 이기면서 내 죄성과 육신을 이기면서, 이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저 앞으로 내가 죽으면 그저 내가 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듯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이런 신앙이 지극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거는 알아요. 이건 잘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신앙은 지극히 부족한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크신 능력과 주권과 권능으로 지금 다스리시면서 승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통치자시요, 지금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설명해서 가르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별로 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면 부흥이 되죠. 그죠? 하여간 요즘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 말씀 전체적인 것,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균형 있게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편식을 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고,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세군도 디모테오 quattro dois quattro. 세군도 디모테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지, 내가 지금 거듭나고 회개해서 얻은 구원인지,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성령 인도 받고 사는지 점검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사는지, 자기 원하는, 그냥 자기 신앙, 자기가 아는 것, 그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거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런 말씀 자꾸 들어야 돼. Segundo Coríntios 13:5.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보세요, 여러분. 점검하라. 그죠?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그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죠? 진정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이십니까? 여러분 생활에 예수님이 우선이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십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계속 성령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순절 때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떤 능력도 행하고 그죠? 병도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나고 그냥 그렇게 됐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지금 성령 충만한 교인들도 있는데 왜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이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왜 오순절 때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영적 부흥 때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왜 지금은 보통 때는 왜 이런 일이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특별 시기라고 그랬죠? 오순절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사도시대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이 사역보다, 어떤 일보다는 인격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고 그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계속돼요. 그러나 강조점이 뭐냐? 지금은 강조점이 뭐냐 하면 뭐예요?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에베소서 5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에 보면 아까 우리 읽은 말씀 보면 사도가 자기 죄로 고민하죠. 그죠? 자기 죄로 고민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 안에 행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죠?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이거 사도 바울 이거 무슨 큰 죄를 졌나 보다. 그죠? 죄에 눌려서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7장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승리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죄에 대해서 완전 죄 문제 해결됐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 그 내용이 로마서인데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요. 아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서 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면 그죠?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거룩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죠?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7장에 보시면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사도는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과 육신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기 자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거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죄성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 내 목숨 다 주님을 위해서 난 바쳤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죄성이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나바하고 다툰 거예요, 여러분. 그죠? 바나바하고 한번 다투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싫다고 거절하죠. 거기서 둘이 싸우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지나친 어떤 그 성격이 좀 급하고 지나친 열심 때문에 어떤 그 육신적인 면과 이런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는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주님을 알고 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성도 더 깊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교도 목사님들 일기 보세요, 여러분. 일기 쓴 거. 그분들 자서전 한번 읽어보세요. 로버트 맥케인 목사님. 이분은 개신교의 제3대 성자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3대 성자. 그렇게 거룩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분 일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맨날 죄만 졌어, 그분. 맨날 자기 죄를 고민하고 자기 연약한 거, 허물, 그걸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오늘 내가 내 안에,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말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사시는 분이 사소한 죄도 말이죠, 고민하고 그걸로 회개하고.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드너 목사님, 인디안 선교사, 인디안들 선교하다가 영적 부흥을 일으킨 분, 데이비드 브레이드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분 일기를 보면 자기 죄를 고민하고 말이죠. 자기 구원까지 의심해요. 자기 구원까지 의심해. 자, 이분들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분인데, 근데 죄를 인해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죄를 져서 막 그냥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서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이 육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섬기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오늘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은 자기네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 오늘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신령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민하는 이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고민하지만 주님이 위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 있는 삶, 그죠 여러분? 요즘 누가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요즘 누가 이렇게 믿고 살아요?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가 지금 밑바닥에 지금 경건한 능력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참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믿으세요.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하세요. 그렇게 힘써서 주님 의지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한 삶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은 악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속이고 육신은 강하고 사단에 공격하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인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며 사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성령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를 받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